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는 겁니다. 21세기를 주도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스피릿,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모션, 감정입니다. 감성. 세 번째는 익스피리언스, 체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성 아니겠습니까? 스피릿. 그러면 이 감정이 잘 컨트롤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과 감정과 체험적인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수를 많이 따릅니다. 지능지수 IQ를 말하죠. 감성지수 EQ를 말합니다. 관계지수 NQ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지수 SQ.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성령지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큼 성령의 도움을 받느냐,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자주 제가 묻지 않습니까? 성령의 다름입니까? 성령님이 쓰시기에 쉽고 편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성령 주수가 뛰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해답은 성령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보다 내 개인적으로 성령을 사모합니다. 또 내 안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참 감사할 일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동력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제가 볼 때 기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아직 성령의 역사를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데 삶 속의 사회 가운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부족한 죄종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성선 달라 하는데 야 여기 있다 하고 뱀 줄 자 있습니까? 알을 달라 하는데,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정갈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죽는데.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다 부모는 주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보다 더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잘 알고 이렇게 소원하시는 이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안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그 불은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네요? 원하는 게 없다는 게, 성령의 불을 원하는 것이 내가 유일한 소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원에 우리가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후에 나타났지요.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 해결책은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성령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개인의 오순절이라 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에 붙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사는 목적이 주를 위해 사는데, 주의 기쁨 내는 것인데, 주님이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는데 소원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불이 붙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답답해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심장에 피멍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불이 붙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그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50일을 딱 찼을 때 약속대로 오순절날, 오순 10 곱하기 5, 오순을 말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령의 불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떨어졌습니다. 이 불이 지금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 불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까지 와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상징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죠.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을 아무리 많이 분석해도 소용이 없어요. 물 전문가가 물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또 원소는 뭐고 뜨거운 찬물, 알칼리성, 산성 등등 이걸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을 내가 목마를 때 마시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받으면 내가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내만 알 뿐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분 성령 받았구나. 왜?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좋게 바뀌어져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간절한 소원은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CC 작은 소책자를 보면 두 가지 책자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영접하는 사형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 받는 법에 대한 작은 성령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성령 소책자에 보면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세상이거든 방탕하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오늘 본문도 나왔지만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우리 예수님의 소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소원을 따라서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구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 받으라. 이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내 사역과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넘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만족하십니까? 저도 20살에 성령 받아서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죠. 또 나름대로 목회하니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향해서 엄청 답답해하세요. 뭐를 답답해했겠어요? 당신은 주의 종이고 목회자인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엄청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단 말인가? 물론 어느 정도는 충만하지. 근데 저 사람 보기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치유받을 영혼도 많이 있는데 영혼의 의사라고 말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특별히 영적인 예민함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예민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부모가 알고요, 배우자가 알아요. 이제는 제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화낼까요? 아니에요. 나는 누가 말해도 이제는 화 안 내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아직까지 저분들이 나를 향하여 성령 충만에 대한 만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변명은 주는 거예요. 그거는. 자, 성령 충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안 돼야 됐어요.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나는 대형교회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충만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아직까지 부족해요. 더 충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주의 종의 마음에도 정말 온 성도들이 충만받기를 이렇게 정말 사모가 되어지고 목마르고 갈급해지는데 우리 주님은 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아멘.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받는 것은 간청함으로 받습니다. 간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간청은 내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유대나라 보통 가정의 집 구조는 방 하나에 창문 하나, 대문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게 되고 대문은 아침에 한 번 열면 저녁에 문을 닫습니다. 닫고 난 후에 문을 닫으면 큰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또 방 하나에 아들과 함께 자고 있는데 그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일어나야 되고 등잔불을 켜야 되고 곤히 자는 아이들을 깨워야 하고 빵을 찾아야 되고 빗장을 적어서 문을 열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친구가 그냥 문을 두드려 가면 좋겠는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가까운 친구가 자기 집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 집에는 떡이 없습니다. 옆집에 떡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자기 집에 온 그 친구의 만족을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 이웃집에 가서 떡을 빌리러 간 겁니다. 처음에는 기차를 안 내려줬어요.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성령 받는 기도의 조건이에요. 내 집에는 지금 빵이 없어요. 이웃집에는 빵이 있어요.
그 집에 두드려서 그렇게 그 빵을 빌려 와서 내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배가 고프고 또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또 내 가족의 식구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빵 주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 성령 주세요.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배부른 자에게 빵이 만족한 것처럼 영적으로 성령이 내게는 만족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하는 이 기도,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귀찮게 졸라대면, 간곡히 졸으면, 끈질긴 요구 때문에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걸 말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줄 때까지, 문을 열 때까지, 빵을 내어줄 때까지 줄기차게 졸라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 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간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간청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청은 내 인간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기 쉽게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가난한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젖을 줄 때까지 우는 겁니다. 이 아이는 모르지만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울면 엄마가 젖을 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게 간절하게 운다는 거예요. 소강서 목사님 어린 시절 누님 집에 갔다가 누님이 어디 가고 어린 조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 후에 배가 고프니까 막 웁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가 자기 손을 씻고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음을 뚝 꺼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웁니다. 빨아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 어떻게 했는가 생각도 못해서 옛날에는 다 가정에다 미원이 있었어요. 미풍, 미원 압니까? 요즘은 안 쓰지만. 그래서 미원을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입에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울더라는 거예요. 애가 울면 손가락에도 집어넣고 미원 찍어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마음이에요. 그와 같이 정말로 간절하게 간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간증을 꽤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런 절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와 성령을 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방법은 다 다르지만 절박한 마음은 다 똑같아요.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작고 냄새나는 감옥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창살을 보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여 제발 제게 자를 주시옵소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간 낭비하는 것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살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번연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씩이나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번연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구나.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족하는구나. 좁고 냄새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 아닙니까?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번역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승봉 목사님이 철로역정 강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도훈 목사님도 유명하죠. 그래서 저 경기도 위쪽에 올라가면 저도 그때 가봤는데 필그름 하우스라고 거기에 철로역정의 그 모든 길을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갈 때는 거의 없었는데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 갈 때 우리 목사다 함께 가려고 조사해 보니까 예약이 되어야 되고 또 길이 멀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세요. 강의를 듣고 그곳에 가서 직접 우리가 끝까지 천성까지 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었어.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걸 철학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주님, 성령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해결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답을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에 내 부족함을 알고 없는 걸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제대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 말씀 사역 성령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준비할 때도 감동하지만 전할 때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어쩌면 제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도 성령님이 더 도와주기를 원해요. 나는 무지해서 제대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간청하는 기도예요. 간청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채우던 손에 두는 거예요. 사회훈련쯤 하면서 8시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5시에 지금 오라 했잖아요. 그렇다 대부분 5시에 와서 밑에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드림센터 1층에서 한 시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문만 열어주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그러지 마라. 너도 같이 기도해라. 저녁에 다 말씀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그 감동에 순종하고
오늘 또 5시부터 나도 6시까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훈련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간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했지만 백년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대신에 좋은 것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을 받으면 좋은 것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 받는 겁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4대째 예수 믿어왔지만 제대로 20살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었고, 지금은 더 갈수록 이 성령의 크고 놀랍고 강대하고 엄청난 이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님, 여러분의 생각하는 이상으로 성령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이상으로 더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해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십시오.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다 딸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촌에 고구마를 심어놓으면 고구마 줄기 땡기면 고구마 줄기를 따라서 고구마가 다 딸려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며 온갖 내 인생의 영육에 좋은 것들이 다 딸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내 인생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은사를 따라서 좋게 개발되어집니다. 내 가진 것이 좋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이 더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주 말하는 세를 행하시고 큰을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재능이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성령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모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부르시면 갑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부르면 순종하며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한의사인데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대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대장을 깨끗이 피워야 한다면서 간장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은 채 2번이나 간장약을 먹으니까 나중에는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쉴 새 없이 들락거리며 치력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때 의학책에서 보던 탈수가 바로 이런 느낌이구나. 탈수로 인한 갈증은 평상시에 느끼는 목마른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단번에 벌컥벌컥 들어 마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여전히 목이 가랍니다. 단지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간절하게 물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부흥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흥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 때문에 새벽을 깨어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안식일마다 24시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학교 실험실에서도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실험 도중 10분간 원심 분리기를 돌려야 할 때 타이머가 울리기까지 중얼중얼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11년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죽을 각오로 한번 이스라엘에 끝까지 버텨보자. 그래서 석사 준비 과정, 실제 석사 과정, 그리고 박사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박사 과정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매달 100%에서 120%, 약 900에서 1000불 정도 연구비를 받습니다. 히브리 대학 박사 과정 중 유일하게 자기는 250%의 연구비를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연구비 지원이 200%로 제한되었습니다. 4년간 연구비를 받으면서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준 겁니다.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서 열린다 성경 시리즈 강의합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에 대해서 박식합니다. 최고 이스라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며 내 인생에 가장 윤택하고 가장 풍성한, 가장 충만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해답이에요. 성령님의 가장 좋은 거예요. 저도 내 목회 가운데 이 성령님 얼마나 사모한지 모릅니다. 목회하면 할수록 더 사모가 되어집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한 열심히 하잖아요. 또 인간적으로 정직하잖아요. 그래 안 써였어요? 진짜 설교 준비를 초창기에는 거의 10시간 이상 다 했어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나는 그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그 성령의 정필도 목사님, 사모님 간증한 걸 들으면서 나하고 똑같은 것을 걸어왔네. 정필도 목사님은 사모님을 잘 사용해가지고 그 작업을 했고, 나도 했지만 한때는 김창기 기사님을 통해서 그걸 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이라면 창세기 1장의 내 책에 모든 1장에 가는 자료를 무슨 책, 몇 페이지, 창세기 1장 설계하면 쫙 목록이 나옵니다. 그걸 다 빼가 나옵니다. 그걸 다 보고 내가 정리해서 그렇게 설교 준비하니까 10시간 걸리지. 10시간도 모자라지. 그래서 내 책상 앞에는 책들이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한성실 하니까 그렇게 감당하지. 근데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물론 사명 때문에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또 감상을, 그런 준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설교 사역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해낼 수 있어요. 뭐 정기성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자유하시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정인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도 10시까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 10시 동안 3편의 설교를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보면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보고 뺏긴 게 아니야. 물론 그분은 수많은 좋으신 위대한 분들의 설교를 거의 다 들었어요. 저는 그거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국에 내려다니는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몸에 세포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것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완전히 1부하고 2부 설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히튼 대학의 총장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붕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요, 어느 날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터치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건방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은 피우고 기독교 대학에 다니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불신하고 그 죄로 인한 것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많은 공중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학생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회개의 물결이 장장 7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왜 빨리 안 마치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 영광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영광 앞에, 그 임재 앞에 앉아있자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휘튼 대학이 정말로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된 겁니다. 이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우겠어요? 우리의 다음을 어떻게 잘 키우겠어요? 너는 유일한 한 가지,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어릴 때부터 기도를 시킵니까? 왜 공적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게 합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제일 안타까운 건 같이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통합 예배, 지금 미래 세대는 다 통합 예배 이야기, 이미 우리는 벌써 오래 전부터 통합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는데 왜? 같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에 특별 집회할 때마다 청소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성령 받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되지. 요즘에 정말 청소년들이 제일 안타까워, 교회에 와도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또 교회에 와서 휴대폰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빵빵 잘 터지거든, 와이파이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의 회담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는 절대 길을 잃지 않는 한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아라비아에 사는 사람은 항상 잘 길들인 비둘기를 가슴에 안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꾸 길이 없어지고 또 새 길이 생기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길들여진 비둘기를 안고 있다가 길을 잃었다 싶으면 그 비둘기를 그냥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그 비둘기는 다리에 실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까지 날아갑니다. 그럼 나는 그곳까지 가고, 그러면 여지없이 자기 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감각이 탁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입니다. 천국의 비둘기입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실수해도 바른 길로 바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파라크레토스, 내 곁에 나를 부르시는 성령님, 카운셀러 되고 옹호자 되시고 헬퍼가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되시는 보혜사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를 발동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청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